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장을 지나 5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설교 말씀 시작할 때 지난주 설교를 잠깐 살펴보는데 그날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전날의 설교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어떤 면에서는 더 그런 일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오늘 시작 단어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앞의 내용의 결과로 그러므로 오늘 일이 벌어졌다. 이 말씀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러므로가 받는 내용은요. 실은 그 짧게는 뭐 바로 앞에 절 혹은 앞에 두 절, 세 절의 내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요. 앞의 내용 전체를 다 받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면 좋은데 실은 시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구절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지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예요. 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그러면 인간 또 어떤 상태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진노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처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나온 신학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신학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언제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대단하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 삶을 지배하는 어떠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요, 이 세상 역사, 인류 역사에 나타난 선명한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해.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해요. 그래서 참된 이 어떤 평화, 영원한 평화, 그 존재 자체가 누리는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주 고대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거대한 건축입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건축, 수많은 사람, 수많은 인력, 지금도요. 어떤 나라가 그런 피라미드를 건축한다고 하면요. 실은 자원이 너무 부족해서 건축을 못할 거예요. 그거 하나 잘못 건축하면요. 정말로 나라의 어떤 모든 재정이 다 거덜나서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고대 시대에 그 신비로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기술로 그걸 어떻게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예요.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 이후에 신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영원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를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본이 왕입니다. 자본은요 흡사 인간을 거의 신처럼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엄청난 자본을 벌어들입니다. 돈을 위해서 진력해요. 달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돈을 벌면은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완전한 평화, 온전한 평화가 누려집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예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무한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재벌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바쁘게 어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막 갑니다. 왜요? 벌금 내면 되니까요. 5만 원? 1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돈을 내고 그냥 지나가고 빨리 가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신호 위반 딱지 한번 받으면 이게 날라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속상해요. 그 5만 원, 10만 원 너무 아깝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무한의 자유를 가진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부자들은 정말 평화를 누리냐,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부자들이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거나 혹은 자살하거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 가지 예지만 인간이 처한 비참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어떤 평화, 영원한 만족,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진노 가운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류, 그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께서는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어요.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이 그러면 우리와는 굉장히 관계없는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는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남녀노소 신분과를 막론하고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칩니다.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구나, 나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말씀되어진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은 우리가 4장에서 좀 길게 살펴본 내용이 있죠. 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가 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나타난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진술합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여겨진 바 되는 건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쭉 말한 것이에요. 이렇게 바울은요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래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며 일상의 종로를 타는 그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걸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 칭의 사역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 선포하는 사역입니다. 이 부분을 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칭의 사역은요
어떤 면에서는 판결이에요. 땅땅땅 치는 너는 의롭다는 판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보탤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칭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땅땅땅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결과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글 번역이, 이 번역은요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대체로 어떤 식으로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e have peace with God.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어떤 권면과 청유의 느낌이 한글 성경에 있다면 영어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다.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하자라는 느낌보다는요, 그런 것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는 말이에요. 예. 그 면이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이에요. 현재적으로, 실제적으로 누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화평,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이루신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자, 앞의 말씀들을 통해서 인류의 어떤 비참한 상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봤습니다. 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먼저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정말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꺾어진 꽃에 비유하는 것을 들었는데 참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꽃을 꺾어서 들고 있으면 그 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곧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곧 죽어요. 머지 않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을 처음 제 인식 속에서 보았던 때가 한 20년 더 된 것 같은데 정말 신속히 갑니다. 그때로부터 우리가 아무리 살아도 70년 혹은 80년,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정말 그렇죠. 두 달 전에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그게 80세. 또 그보다 못한 연세에 어머니들께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지체들에. 뭐 이 자리에 대부분 청년이고 저희 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제 아버지도 이제 80이 다 됐습니다. 70세가 되셨어도 이제 벌써 70이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80이 목전에 있어요. 뭐 10년을 더 아버지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건강하시지만
젊은 날에부터 뭐 어릴 때부터 늘 아버지 함께 하면서 그런 느낌 듭니다. 우리의 생명은 늘 언제나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때가 있어요. 마지막 죽는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생각해 볼 때 참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연수대로 살아도 70이나 80이면 끝나는데 그 외에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질병이 있고 수많은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가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시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아까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함께 설교를 하면서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살펴봤는데 그 우주의 크기를 영상으로 막 보는데 여기 꽉 찬 거를 우주의 크기로 하면은요, 실은 우리 은하계조차 이 점으로 표시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얇게 찍어도 그 점으로 표시할 수 없어요. 너무 작아요. 너무나 작은 존재, 우린. 여러분, 너무나 작은 존재. 그리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인생에서 무언가를 더 갖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든 사람 죽으면요, 다 아무것도 가지 않습니다. 다 남겨두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재벌이라도 죽으면요,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말씀이, 하나님이, 기독교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본질적으로 그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정말로 모든 사람이 어떤 사고나 큰일이 나봐요. 그러면 다 두려워합니다. 자,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요. 신을 무서워하며 겁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주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복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야기할 때 종종 하나님의 화평과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평은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평강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해결을 주시고 해결의 길을 주시고 마음의 안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려운 일들과의 문제입니다. 고난과의 문제예요. 어떤 질병과의 문제예요. 관계와의 문제예요.
그런 일을 주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른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질병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뒤에 것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두려워 무서운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빌립보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평안은요, 앞에 게 뭐죠? 하나님과 평안은요, 어떤 면에서는 주관적인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벌어집니다. 괴로움이 벌어져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거기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에 대해 마음이 새롭게 돼요. 기쁨이 되고 어떤 인내를 하고 견디게 되고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런 마음의 어떤 주관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객관적이고 신학적인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에서 진노하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까? 네, 미워하세요. 미워하시는 존재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죄를 보지 않고 죄를 아니라고 그 죄를 무시하고 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선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법치주의가 작동을 잘 안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죄의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죽게 하셨어요. 장사 지내게 하셨어요. 죄에 대한 모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이 끝나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평화는요, 이 객관적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어떤 마음의 감정과 상태와 정서의 변화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객관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지위인 것이에요. 물론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변화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이런 마음의 정서가 변화돼요. 그런데 자, 우리 마음의 정서가 왜 변화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변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되지 않을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 안에서 영원한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는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해소된 것이, 변화된 것이에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에 대해서 간과하셨어요. 하나님 불의하시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기간들을 보내셨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자기의 진노를 쏟으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객관적인 일 때문에, 그리고 신학적인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이 일을 알기 전까지요, 인간은요,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육신적인 여러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알아요. 심지어 그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생각도 없고 실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또 에베소서는 우리의 죄인의 그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그 진술의 표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를 받았더니 이런 식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와 그냥 한 존재예요. 그냥 그것이 너무나 마땅한 존재예요. 실은 이런 어떤 면들을요, 철학자들은요, 잘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염세주의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존재가 된 것 자체가 불행이다. 왜요? 이 존재하는 모든 일들이 고통이 있으니까, 괴로움이 있으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죽음은 무엇이에요? 존재가 비존재가 되는 어떤 면에서의 평안의 길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이 비존재에서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해요. 너무 염세주의적이고 너무나 비관적이고 그래서 참 듣기 싫은 말이긴 하지만요, 어떤 면에서 성경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과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육체를 하면서 그 자신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생각들이 선명합니까? 실은요, 굉장히 흐릿해요. 감추어졌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고가 일어납니다. 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생각합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구나. 사람들의 마음의 근원에서 늘 이런 생각이 있어요. 혹은 그 반대로도 있습니다. 어떤 운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골프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요. 골프에 장주 그런다고 하는데 골프를 쳤는데 막 공이 튀어나가다가 정말 운이 좋게 나무를 맞고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착한 일 많이 했구나. 협의하지 않아도, 토론하지 않아도 그런 본성적인 감각들이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어떤 것을 복을 받고 어떤 벌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실은 그것은 가볍게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근원에서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벌 받을 것이 생각나니까 두려워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어떤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막 밝혀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처지예요.
인간이 이런 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일들을 온전히 알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중에도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일도 때때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들을 합니다. 가장 좀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얘기해 볼게요. 교회를 나와요. 교회에서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거나 찬양 중에 어떤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 근데 참 이게 잘못했구나.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할 때가 있어요. 찬양할 때도요.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매우 은혜롭고 좋고 영적인 일로 보이지만 매우 자주 이런 것들이요. 감정적 경험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연약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또 불안해져요. 근원적인 어떤 두려움에서 어떤 노인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경험들 다시 추구합니다. 그런 기도에 했던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해요. 더 많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찬양 어떤 감각을 누린 사람은요. 더 찬양하려 합니다. 더 어떤 영적인 찬양 집회, 더 큰 찬양 어떤 것들을 추구해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냥 하나의 예처럼 말씀드렸지만 실은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난 30년 혹은 40년간 한국 교회가 걸어왔던 일입니다. 정말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정말 찬양하기를 힘썼습니다. 거기서 느껴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제 선배가, 후배가, 동료들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찬양하면서 울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온전하게 분명하게 그 교리를 알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요,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알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이런 것들, 가외의 것들, 감정적인 것들, 영적이라고 포장된 수많은 것들에 치우치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이 떠나갔어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평화,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요, 실은 그렇게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교리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단 3분만으로 혹은 4분만으로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한 5분 만의 설명으로도 내용을 대충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이러한 모양으로 저러한 모양으로 여러 측면으로 또 다양한 측면으로 계속 말하고 계속 듣고 계속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것들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몰라요. 우리가 유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그 화평한 사람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교리를요, 이해한 사람.
그 사람이요,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어떤 이해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듣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지식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한 이해와 믿음에 대해 어떤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리의 눈을 뜹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 속에 계신데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구나.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구나. 그 모든 사역으로 불경건한 자도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나도 능히 의롭다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 고백 외에 어떤 면에서는요, 다른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 선행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떤 봉사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헌금을 더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칭의 교리를 포착하기까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요, 어떤 화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적인 어떤 감각들, 영적인 어떤 느낌들 있을 수 있어요. 아,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지.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쁘지. 그런데요, 정말 이 교리를 알고 굳게 믿을 때에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교리를 붙들면요, 그 화평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누리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송사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우리 마음 양심 속에 여러 가지 송사가 일어납니다. 너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다고? 너 자신의 마음의 부패를 봐. 하나님은 그런 너를 용서한다고? 이런 송사가 늘 일어나요. 그때 답을 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부패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는 부패한 자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부활은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겼음을 선포한다. 단 한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만 바라보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으로 나와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조용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조용하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즉시로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마음을 송사해요. 너가 믿음이 있다고? 고발합니다. 기도하려는 즉시로부터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싶어요. 기도를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혼돈에 빠집니다.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즉시로부터 내 마음의 송사가 내 마음을 짓눌러요. 나를 고발해요. 너가 그러고 기도한다고? 너가 그런 마음인데 기도한다고? 그런데 이 교리를 깨달은 사람은 말합니다. 그래, 난 죄인이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기도 어려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나는 기도합니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실제로. 이러한 마음의 송사는요, 내 양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고 또 견고한 신자가 되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 송사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마귀가 하는 송사인지 내 마음에 하는 송사인지 참 구분이 안 되기도 해요. 마귀는요, 우리를 강압합니다. 짓눌러요. 집요해요. 두려워하게 합니다.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해요. 때로는요, 그것이 아주 성공을 거두기도 해요. 어떤 식으로 성공을 거둡니까? 예,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는 아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글쎄, 보혈을 바라보며 그 흘리신 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간절한 우리의 영적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어떤 노랫소리도 아닙니다.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그 피를 바라볼 때, 그 피는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살펴볼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오늘 그 1절을 읽으면서 성경 그 번역이 그렇게 아주 잘 된 것 같지 않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한 부분인데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어 번역도요, 이런 청유형 혹은 권면형으로 번역하기도 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어떤 뉘앙스도 가지고 있고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다 하는 선포의 면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제까지 살펴본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선포하는 면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믿는 자는요 하나님 화평을 누린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면에서는요 예, 그 권면의 어떤 뉘앙스를 살펴볼 텐데 자 여러분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어떤 개념에는요 일종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예, 확신이 있어요. 그것을 누려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요.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실은 그것이 완전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완전한 확신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도 말할 수 어떤 면에서는요 어느 정도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권면과 청유의 말도 여기에 번역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모든 사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상태예요.
100% 그래요. 그러면 저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보혈의 피를 믿어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연약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리자, 누리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가 공격해요. 그래서 때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그런데 연약한 확신이라도, 아주 흐릿한 확신이라도 그 확신이 있는 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그 마음에 있는 남아있는 작은 확신이 완전히 벗어나 떠나가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그런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작은 확신이 있던 사람이라면 떠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에 마음과 신앙을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 노력은 어떻게 합니까? 네,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서 계속 듣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체에서 제가 1절에서 아예 언급하지 않은 한 구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구문이에요. 실은 이 구문은요, 5장 1절에서는 빠져도 되는 구문입니다. 빼고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자연스럽죠. 심지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앞의 내용을 다 받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앞에 언급한 걸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우리를 의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한 조각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거대하게 나타났습니까? 얼마나 그런 피라미드까지 거대한 건축을 만들었습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각 가정에 할아버지의 그 조상들은 얼마나 많은 유교적인 제사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드립니까? 대충 드려도 돼요? 요즘에는 그런 문화로 바뀌었지만 아니요, 원래 그렇지 않아요. 무섭도록 철저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거대한 건축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어요. 아무것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루터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은요, 전 세계를 바꿔놨어요.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도 바꿉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의인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1절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열매입니다. 이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말씀의 권면처럼, 이 말씀의 선포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